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요 온라인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도 밖에 비가 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출퇴근하시는 분들 또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오늘도 목요 온라인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와 또 하나님의 임재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또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보기란에 제가 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은 이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를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보고라기보다 좀 해명에 가깝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중 어떤 이들이 이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 함께 교제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을 부정한 존재라고 여겨서 이방인과 상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던 것이 그런 의미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와 그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 고넬료와 그의 온 집안 식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 과정 속에서 처음에 이 베드로는 이 이방인인 고넬료와 상종하려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루는 이 베드로가 율법에 먹지 말라고 기록된 동물들이 이렇게 보자기에 쌓여져서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이것을 잡아 먹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데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되.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건 깨끗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먹지를 않습니다. 주님, 저는 그런 것들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환상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이
결코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그 동물들 먹기를 거부했다는 것은 이 베드로도 어쩔 수 없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방인과 교제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 환상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신이 이방인과 교제할 수밖에 없었는지 해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성령을 보내주시더라 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더냐 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주신 그 선물, 그 믿음을 그들에게도 주시더라. 우리에게 행하셨던 동일한 역사를 그들에게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 믿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맡겠는가? 라고 지금 베드로가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방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이릅니다. 최초의 베드로의 소식을 듣고 이 베드로를 책망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교적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을 부정한 존재라고 여겨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과 교제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비판하고 책망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들이 가진 유대교적 사고와 기준과 전통에 따라서 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비판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사고와 기준에 따라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다. 왜 판단할까요? 내 사고와 기준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행동은 옳지 않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판단하고 싶어하는 죄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 습성은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지을 때의 모습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꼬실 때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2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사단은 하와에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하와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이 유혹에 속아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래서 죄인에게는 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려는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속아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죄된 인간, 죄인에게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습성,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죄된 습성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고와 기준이 옳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자기의 것을 고집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사고와 기준을 진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늘 고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만이 진리입니다. 인간의 말과 행동은 늘 변합니다. 상황과 기준에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결코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인간에게도 분명히 진리에 가까운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내가 나의 사고와 기준을 누군가에게 강요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죄를 멈추어야 합니다. 신자에게는 타인의 생각을 끝까지 듣는 겸손함이 필요하고 타인에게 조언을 해줄 일이 있거든 나의 의견이 진리가 아니기에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타인에게 조언을 해줄 때는 반드시 머뭇거리는 태도를 우리가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같이 타인을 쉽게 비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가진 사고, 우리가 가진 기준은 진리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남아있는 한 주 동안에 타인을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오직 판단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넉넉하게 타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목요 온라인 기도 가운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남아있는 한 주도 타인을 판단하지 않고 타인을 넉넉하게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